오래전에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어느 목사님 동생도 아주 젊은 나이에 그 백화점 붕괴 사고 아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두 번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동생이 죽은 동생이 결혼한 지 이제 만 5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4살 된 아들과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죽자 그 재수 씨는 그때 보상금이 2억 몇천만 원이 나오고 또 그와 별도로 보험금도 한 2억 원 정도 탔는데, 그것에 대한 조금의 상의도 없이 그걸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제 혼자서 애 키우며 살아야 되니까 당연하다 생각은 드는데, 근데 장례 부조금으로 들어온 650만 원과 또 시에서 나온 400만 원도 가져가고, 심지어 죽을 때 입고 있던 그 옷 속에 피 묻은 돈, 그 돈을 은행에서 교환한 것 70만 원까지 가져갔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의 빚이 누군가에게 몇십만 원이 있는데 그 빚을 치른 영수증까지 시댁에 보내서 그 빚 치른 돈을 청구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더욱 그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이 며느리가 이 핏줄인 아이를 데리고 간 후에 발을 딱 끊었다는 거예요. 장로와 권사님이신 그 부모님은 아들을 잃은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 며느리와 손자까지 잃은 꼴이 되어서 더 마음이 아프고 상심되었더라 하는 얘기를 그 아드님이신 목사님께서 전해놓으신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슬픈 일을 당한 그 젊은 부인의 그 영악한 처신에 섬뜩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의 지혜죠. 세상의 지혜에서 그와 같은 얄팍한 태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야고보 3장 15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는 땅의 것이다. 정욕적이고 그리고 마귀적, 귀신적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세상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도 그렇게 세상의 지혜로 얄팍하게 물질 생활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삶의 생활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악한 시대에는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지혜가 아니죠. 그것은 어두운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길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길이 있고요, 또 세상 유혹을 따라가는 사람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앞부분에서 그 아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라, 하늘의 명철을 구하며 살아라 당부하면서 그와 반대의 지혜가, 세상 지혜가 있고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자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거기 8절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지혜는 공평의 길이다, 성도의 길이며 선한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뿐 아니라 20절에서는 보니까 그 길이 의인의 길이기도 하다. 이 선한 자의 길로 행하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지켜주신다. 그러니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면에 대조되는 12절 13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이 나오죠. 그 길은 어두운 길이랍니다. 20절 이하의 말씀,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구부러지고 패역한 길이요, 세상 연락의 유혹으로 넘어가서는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 사망으로, 음부로 기울어지면서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생명길을 결코 얻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2절의 결론에 보니까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두 개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산상수훈에서 넓은 길을 얘기하고 좁은 길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 쉽고 가기 쉬운 길,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길, 그 길은 보기에는 좋은 길이지만 결국 멸망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전에는 어쩌면 그런 길을 가는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몰라서, 그래서 그 길을 잘도 갔었습니다. 정신없이 갔습니다. 다행히 그 길의 종착점, 멸망과 음부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다른 길을 택했죠. 바로 예수는 다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새롭게 선택한 이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형식으로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당장의 이익은 안 보여도, 당장은 손해가 보이고 내게 어려움이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미련하도록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채움을 받으며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 다른 길에서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몇 푼 물질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세상 고난이나 반대로 더욱 달콤한 그 즐거움에 흔들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길의 종착점과 선한 길의 종착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모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잘 알면서도 그 얄팍한 악한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뭐 그렇다고 대단한 이익을 보느냐? 그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그 악한 길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 미국의 대부호 가운데 록펠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때 미국의 그 방대한 석유업의 95%를 홀로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큰 부자가 되겠다 하는 야심에 젖어 있었습니다. 뭐 부자가 된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표어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돈을 위해서 이런 표어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출발했지만 30대에 벌써 오하이오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설립했고요. 40대에 커다란 철도회사와 자기 기업을 합병해서 일약 미국을 흔드는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데 철저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게 착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돈 때문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은 많아도 마음속으로는 증오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돈은 많은지 몰라도 그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록펠러가 50대가 막 지날 무렵에 죽을 병이 들었어요. 머리카락이 막 빠지기 시작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하루에 빵 한 조각, 우유 한 모금이 전부인 생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불면증까지 겹쳐서 밤이면 악몽에 시달리는 나날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의사를 찾아갔더니 길어야 1년 정도 살겠다 하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그는 자기를 찾아요. 자기를 위하고 돈을 위해 살았던 지난 날이 얼마나 어리석었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의 선대는 이번 주일에 말씀드리지만 아주 믿음이 좋은 가문의
그런 자식이었어요. 근데 몇 대를 이어오면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돈 버는 데만 미쳐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선대로부터 이어온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를 찾으면서 그의 눈에 비로소 가족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돈을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많은 교육기관과 미국의 뉴욕의 그 리버사이드 교회를 위시한 많은 교회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저 뭐 한두 푼으로 돈을 신용이나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그가 가진 부를 가지고 여러 자선 사업에 기부한 액수를 다 따지면 이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다 말할 정도의 대단한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록펠러 재단입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기부를 하고 헌신을 했음에도 자기 이름을 내려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 후대가 록펠러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그 재산을 더욱더 그의 유지를 받들어 쓰려 한 것이지 자기 이름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는 생애를 살아요. 우리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지고도 얼마나 이름 내기를 좋아합니까? 근데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무명으로. 저에게도 올해 무명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엄청난 물질들이 있어요. 그렇게 드려지는 거죠. 이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그 순수한 마음인 거예요. 록펠러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가 54살이었어요. 근데 그가 생애를 마친 나이는 98살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고 아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가 지혜로운 선택으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장수하는 생명도 주시는 거예요. 왜?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그 생명을 연장시켜 그 일들을 더 잘 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죄의 뿌리는 욕심이다.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파멸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정당하게 벌고 바르게 쓰는 거예요. 한때 우리 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그것을 내 삶에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것까지 가야 이게 진정한 축복이고, 그게 청부신앙이에요. 깨끗한 부자가 되는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지식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적당히 이용해서 세상의 이익이나 눈앞의 욕심을 많이 채우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얄팍하게 자기 이름 석자 내는 거, 그것에 관심 두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니란 말이죠. 지혜는 하나님의 뜻, 선한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이 참 즐거움으로 넘쳐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실현되는 바로 그 지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보존하시고 후원하시고 그 지혜대로 사는 그의 미래와 그 후손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지혜를 사모해야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얄팍한 마음만 아니면 땅의 것,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
그것에 마음 빼앗기고 사는 게 아니기만 하다면 우리의 마음의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명철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내가 속한 곳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것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갈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지혜를 우리 위에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은 이 지혜를 말하는 자로서 저의 충만한 말씀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더욱더 이 지혜로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의 기도를 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과 이 하늘의 지혜가 제 안에 넘쳐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된 미래 인생을 보전받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지혜를 채워달라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좀 그런 지혜로 하나님 앞에 좀 세워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서 아끼는 것이 아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로 아버지가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선한 길, 바른 길, 의의 길, 무엇보다 성도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일, 후한 일은 록펠러 같은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 밥 벌어먹고 사는 일도 힘든 일인데 뭐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내 물질을 낭비할까 싶은 마음으로 얄팍하게 사는 인생들이 많은 오늘날 교회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부족한 종은 하늘의 지혜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들에게 축복은 우리 손에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을 나 혼자 누리며 사는 것, 그것 가지고 조금 흉내나 내고 내 이름 세 글자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 갈 수 있어야 그것이 지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이 믿음의 아침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솔로몬이 당부한 그 자식들처럼 이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얄팍한 세상의 지혜, 악의 일, 땅의 일, 마귀적인 일에 그 작은 머리 쓰려고 미련 파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선한 길, 하늘의 의의 길, 하늘의 성도의 길을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이기와 욕심을 추구하는 길은 악한 길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 뜻대로의 길을 가는 한결같이 가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부족한 종에게 하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영역을 더해 주셔서 이 말씀을 이 깨달은 말씀을 잘 풀어 전하는데 늘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교제하고자 주의 존전에 모여온 주의 자녀들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장 가기 좋은 길 찾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좁은 길, 힘든 길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의연하게 종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며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주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사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